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그대로만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4월 8일) 어머니 기도에 함께한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4월이 되었는데요. 완연한 봄과 함께 부활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모든 어머님들의 가정에 부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결혼 비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이 관계를 비유로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남편과 아내의 독점적이고 긴밀한 관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성대한 혼인잔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장엄함을 상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머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유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여러 결혼 비유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랑과 흠 있는 신부의 만남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 중에는 신랑이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는 순결하지 못한 신부 혹은 흠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신부를 신랑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책이 바로 호세아라는 책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꾸짖던 예언자였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호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투영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이었죠. 북이스라엘의 가득 찬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죠. 한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히브리 가문에 소속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값을 치르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이방 민족이었던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약의 결혼 문화에서 시작된 값을 치르고 신부로 삼는 이 비유의 연장선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훨씬 더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신랑이 지참금으로 신부의 값을 치렀듯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신부이지만 값으로 산 바 된 신부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값으로 산 바 된 신부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우리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들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꼽습니다.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성은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틈엔가 삐져나와서 우리를 찌르고 괴롭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건강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은 바로 값으로 산 바 된 신부라는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의로운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해 왔는데요.
죄인인데 의롭고 의로운데 죄인이라는 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 의롭게 된 죄인, 값으로 산받은 신부라는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든든히 뿌리 박힌 사람들을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정체성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늘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에 흔들리고 맙니다. 특별히 이 잘 뿌리 박힌 신앙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속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기준들로 우리를 줄 세우려고 하죠.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스며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해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부끄러워하고 실망과 좌절하고 조급해져서 호되게 질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값으로 산받은 신부,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도 늘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평가하지 말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나와 내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다잡으면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와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먼저 이것을 경험한 자로서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정체성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는 편법과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남들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런 문화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타났던 문화들입니다. 그런 문화들에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계속 해나가면서 참여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 정체성이 더욱 또렷해지고 내면의 힘이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값으로 산받은 신부의 눈으로 나와 세상과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인 우리가 먼저 주님이 값주고 산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과 자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소서. 직장과 군복무 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자녀 계획을 비롯한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긍휼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외와 억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을 고쳐주옵소서. 학교마다 학생들을 위한 긍휼이 실천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긍휼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길러지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땅의 교회들의 긍휼 사역을 통해 흘러나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도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